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이 존재하는가 하면 사탄이라는 절대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불의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과 사탄이라는 절대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절대 악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힘이라는 것, 이 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힘이 절대 선인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이 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에너지,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악과 싸워 이기기도 하며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선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쓰여질 때 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힘이라는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힘은 무섭고 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힘을 이용하여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짓누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 힘을 통하여서 뭔가를 파괴하기도 하고 세상을 좋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이 아니라 이 힘을 어떻게 무슨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돈이라는 재화, 경제 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서로의 물물 교환을 좀 더 공평하게 바르게 하고 서로의 가치들을 좀 더 제대로 교환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영위하도록 사람들에게 돈, 이 경제 가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이것은 세상을 더욱 공평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돈은 안타깝게도 우리 제약된 인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용하는 사탄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지배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목적이 아닌 도구화시키고 이 돈이 약자를 짓누르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신교단이 이 땅에 세워진 지 고려 신학교로부터 시작하면 70년이 되는 교단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신교회가 한 교단으로 총노회, 동노회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1952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64년 전에 우리 고신교회가 한 교단으로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고신의 성도된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신의 모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 선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리석게도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에 젖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축복드립니다. 오늘 교단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단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단, 교파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개신교에 많은 교파와 교단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한 교파가 지닌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교파라고 부릅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파 안에서 또 어떤 그룹들로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안에 우리 고신교단이 있는가 하면 합동교단도 있고 통합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교파와 교단이 나누어지는 데는 인간들의 욕심, 오만함, 교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파의식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교단의 분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은 인간들의 교권주의나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결국은 교회를 쪼개고 나누려는 분열의 영인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고 이 시대 남은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썩어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떠난 교회에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회 안에도 시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파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파,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고신이 그런 교단으로 한국 교회사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그 군국주의라는 패권주의라는 그 힘을 악용하는 세력 앞에서 한국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안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밖으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신사참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저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
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교회당에 일장기를 걸어두고 그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런 우리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의 그 천조 대신이 온 세상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변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의 힘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상대적인 가치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캄캄해지는 어둠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싶고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싶고 그루터기가 되고 싶었던 순교의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 잔악무도한 세력 앞에서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임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그래서 그들은 일제의 폭압 앞에 항거했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모든 비진리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옥중 성도들을 마지막 그루터기로 일부를 남겨두신 채로 이 땅에 조국 해방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시니 이 일본 군국주의를 패망시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도 조국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해방이 되고 다음에 1946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라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파수하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을 상대주의에 빠뜨릴 때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 생활의 순결을 가진 순교자적인 사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려신학교를 1946년 9월 20일에 세웠습니다. 올해가 고려신학교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은 교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추록 성도들을 분리주의자로 매도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추록 성도들, 그 목사님들을 오히려 비난해서 그 감옥에서 그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온갖 비난과 폭언 앞에 시달리고 교권의 횡포 앞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6.25도 터지게 되고 1951년에 초량교에서 심호하시던 한상동 목사님은 결국 노회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51년 10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초량교에서 쫓겨난 목사님은 주영문 장로님 댁 마당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목사님께서 부당하게 노예에 의해서 강제 사임당하고 쫓겨난 것을 지켜본 초량교회 성도 90% 이상의 성도들이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신의 모태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2년 9월 11일, 바로 오늘이 9월 11일이죠. 64년 전 1952년 9월 11일 경남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제1회 총노회가 조직되고 그리고 고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신교회는 정통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FC 학생신앙운동을 위하여 통하여서 이 시대의 알돌들을 길러서 조국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신앙지를 만들어서 온 조국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파수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고신교회의 후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신신앙의 후예가 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고신 성도로서의 각오와 새로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국교회 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을 다른 교단에서는 약간 빈정되는 말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고신장로회, 꼬장한 고신교단, 절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꼬장한 교단, 고래 심줄 같은 교단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신, 심줄이 뭔지 아십니까? 심줄을 경상도에서는 심줄이라고 합니다. 고래 심줄처럼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매김한 우리 교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려신학교가 설립된 지 70주년을 지나고 지금 우리 교단이 시작된 지가 만 64년이 되는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그런 고신신앙의 자부심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고신 고려파 신앙의 후예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며 바르게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과 그 신앙의 열정과 그 헌신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되고 빗대어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SFC를 만들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학생신앙운동, 시위, 청년연례를 만들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겠습니다. 이 시대의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알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교회가 정말 그런 고려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른 교회로 서 있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이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고신은 어느 틈에 한국 교회에서 진짜 빈정거림을 당하는 교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이제는 고라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배들의 뼈다귀나 삶아 먹는 그런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고신교단도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교권주의가 행행할 대로 행행하고 교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 이상 고신이라는 존재가 한국 교회에서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고라자손들처럼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우린 여전히 자기의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신의 후예인데, 우리가 고려파 교회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단을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고 자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신이라는 교단이 필요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워주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코 정통 다른 교단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만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을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가진 분들,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대에 우리 고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고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껍데기처럼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만 울거먹고 지금도 우리가 의롭고 지금도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교단이라고 자부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롭게 되는 우리 안에서 이 개혁과 새로움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고신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4장과 5장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도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은 바로 우리 고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고신의 신앙은 추록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1952년 총노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도적인 신앙, 이 신약 성경의 뿌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고신교회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신도 실수할 수 있고 고신도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고신의 신앙을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고백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신앙입니다. 우리 고신의 신앙은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었고, 세상의 불의와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감이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영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 가치를 두고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했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고신의 신앙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끌리는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편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한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소중한 것. 요즘 우리 젊은이들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뭐 영화의 대사라고 하는데, 그 영화가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겠지만은 이 용어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멋이 중헌디.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열아, 너에게는 멋이 중헌디? 목사로서 너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하냐?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붙들고 이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선이신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면 우린 영원한 가치를 살아가는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고신의 신앙, 그 신앙의 후예들답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진정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잊지 않았던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였죠. 그는 천막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막은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곧 걷어서 가게 되는 것이 천막입니다. 물론 요즘은 천막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그래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닷가에 가서 캠핑을 가서 며칠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들여놓고 최고급 시설을 해놓고 내 천막 볼만하지, 얼마나 내가 천막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텅 빈 공간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천막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갈 천막에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왜 그렇게 온갖 것들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곧 걷어가고 말 것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집에 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온갖 거짓말과 비난을 만들어내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가 싹군이니 온갖 신중하지 못한 종이니 온갖 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고 싶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고 주님 앞에서 차라리 심판받고 싶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는 우리를 위로하는 심판대도 됩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심판대도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주를 위하여 살고 싶고 주님 위하여 바르게 살고 싶고 의와 진리를 붙들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자꾸만 충성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착한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다 왔느냐고 주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섬김과 용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세워주며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사셨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1948년부터 고려신학교 총무로 근무하셨습니다. 고려신학교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가운데 그분은 결국 순교하셨죠. 그분은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잃고 주님 만날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순교의 제단에 바쳐진 그들을 만나고 싶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아픈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배반할 수 없었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고신의 후예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인생의 목표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이든지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좋아야 되고 예배도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그러나 진정한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까? 내가 행하는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까?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모든 노력이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될까?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계실까? 야라 잘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보고 웃고 계신 주님 한 분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제 모든 것을 드려도 좋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고신 교단 설립 기념 주일을 오늘 뜻깊은 주일로 우리는 맞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신앙의 정통 위에 고신교회의 한 성도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뼈 따위만 삶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용서로 살되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신앙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에 빗끌어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불의와 타협 하느니 저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여주동행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서 이 땅의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알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일어나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